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해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아마 한 율법사가 있었던가, 율법사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율법사가 일어나서 아마 자기도 이 한몫 끼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걸 보면 아마 상당히 뭔가 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했는데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그냥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맞아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제사장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최고의 그 종교적 지도자이며 국가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아주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이 거리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모든 사역을 하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시중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도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아수르 왕이 정책적으로 외국 사람을 여기와 살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외국으로 데리고 이런 막 그냥 이 족속을 유대의 그 정통적인 혈통을 그냥 없애려고 사람을 섞어서 요즘 말하면 턱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취급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는 아주 그냥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보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해서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밤새도록 해주고 그 다음날 자기 일 때문에 떠나갈 때 주인에게 장정 두 사람의 그 품삯 같은 그런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아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그야말로 혹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경받고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 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만나나 마나한 사람, 레위인도 만나나 마나한 사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더니 그의 생명이 구출함을 받고 삶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강도 같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남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납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만나는데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에서 벌써 우리는 키가 얼마나 클 건지, 성격이 뭐 고약할지 아니면 어떨지 거의 뭐 재주가 어떤 재주가 결정이 거의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엄마와 아버지에 의하여서 만나져서 우리가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거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 이 육적인 것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영과 육이 합쳐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이 바로 사람이에요. 낙태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달 동안 자궁, 아들의 궁궐, 이 궁궐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나오면 가장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고 또 뭐 여러 사업 파트너도 만나고 사업도 만나고 만남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만남을 만나는 진행,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부모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 죽음을 만나면 이 세상의 삶은 마감이 되어지지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면 다 끝이냐? 아니지요. 세상의 생애를 끝마치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상선벌악을 하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지옥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처절한 고통 중에 살아가는데, 거기는요 뜨거운 불구덩인데 이 지옥불은요 캄캄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도 죽지 못한다. 죽음이 없이 처절한 고통만 당하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만남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한 가지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이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지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겁니다. 배우자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친구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뭐 사업 파트너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아이템도 내가 선택했으면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만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하는 만남, 이 선택적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만남을 잘 만나면 성공자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만남을 잘 만나면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재벌 2세들, 제가 잠깐 이렇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한번 재벌 2세들의 삶을 봤는데요.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물론 교육도 그렇겠지만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 금수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째서 그들이 금수저를 소유하냐? 이건 필연적인 만남을 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만남을 잘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만남을 잘 만나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화책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잘 알죠, 그죠? 그 팥쥐가 왕자를 만나니까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콩쥐가. 네, 콩쥐가.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선택적인 만남이 잘못 만나지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때에 어떤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이 그냥 시큰 해가 계란을 문들면서, 목사님, 나 이제 더 못 살겠어요. 그 문디 같은 인간이 이러면서 진짜 시큰하게 계란을 문지면서 왔어요. 그 왜 그랬냐? 이제 부부싸움한 거죠. 근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랬더니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하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냥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기도도 해주지만.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미천년이지요. 내 눈깔이 내가 찔렀다는겨.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눈에 깍지가 씌가지고 억지로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보면 이 만남은 합당치 않다 반대했는데도 콩깍지가 씌어버리니까 그게 좋다고 만나진 것이 그런 불행이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필연적인 만남을 잘 만나면 행복하고, 선택적인 만남을 잘 만나면 행복하며, 필연적인 만남을 잘못 만나면 불행하고, 선택적인 만남을 잘못 만나도 불행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만남이든지 좋은 만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지만, 좋지 못한 만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나온 강사들을 우리가 만났죠.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시간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요즘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너무 행복한데요. 거기 보면은 좋은 만남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저들이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갖고 말레이시아 오지의 원주민들이 가서 정말 처참하게 사는 그들을 개화시키고 또 전도하고 이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철현 선교사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86차 항암을 하면서 86번 항암을 하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면서 지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고 앤디 황 교수라는 이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 IQ도 뭐 두 자리 숫자고 하여튼 뭐 지지도 못난 그 이제 이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뉴욕 공대 들어가고 뉴욕 대学석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포항 공대 장신대 외래 교수고 이렇게 또 그 이제 상담학 교수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상복 장로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상복 장로님이 그 당화균이라는 이 당화균에 필이 꼽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당화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하면은 바이넥스라는 그 회사의 사장하고 잘 알아요. 이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그 당화균을 개발해 가지고 이 당화균을 그 유산균 종주국으로 역수출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에 그 바이넥스 회장하고 같이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강재선 박사예요. 이 강재선 박사가 이제 지분을 갖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뭐 좀 의가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강재선 박사가 경성대에 이제 교수로 갔습니다. 경성대 교수로 갔는데 거기서 경성대 이사장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당화균을 가지고 자기 연구를 먹였더니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건 무엇이 다 지원한대요. 적극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대 약학대학장이 되고 임상약학보건대학 원장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그 물질이 좋던지 그 결과를 보고 서울대에서 불러도 안 가고 부산대에서 불러도 안 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배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대학에 지금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 겸임 교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 해줬다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연구한 당화균을 가지고 연구한 물질이 지금 그 항암 치료하면은 그 암세포라든지 암세포를 죽인 NK세포를 지금 다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한 물질을 먹였더니 NK세포가 엄청나게 번식하는 그 임상치료를 지금 부산대 의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안 믿어질 정도로 이게 이제 그 NK세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할수록 그래서 뭐 57억인가 뭐 이래가 또 이제 물질을 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엄청나게 이제 귀한 일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강재선 박사가 바이넥스하고 헤어져 나왔지만은 그 경성대 이사장하고 만나니까 경성대 이사장이 좋고 강재선 박사가 좋고 엄청난 성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우연한 만남이지만은 이 우연한 만남처럼 만나진 이것이 인생의 변환점이 되고 축복의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만났으면 이 만남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유지시켜가고 발전시켜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이상하게 그냥 망가뜨려서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아픔을 겪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만남을 만났으면 이 좋은 만남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이 노력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적인 만남이나 필연적인 만남을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이 그 김영서 작가라고 눈물도 빛을 만나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입니다. 네. 저는 그 서두에 그 전체를 인도하는 그 오륜교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런 강사를 왜 세웠을까? 의아심과 문제성이 있을까 봐서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 그 강사를 세웠는데요. 김영수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46? 나이는 이야기 안 했는데 20살에 그 집을 나왔다는 거죠. 대학 1학년 20살에 집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20년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16년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아직 40대 중반인데 그분 감정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친아버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작년인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다 용서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도 크게 견딜 수 없어 괴로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허울만 목사로 살았지 지옥에 가 있겠구나. 왜? 회개했다면 딸한테 그냥 미안하다 했겠죠. 그런 참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회개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김영서 작가가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삶을 혼자 그 어린 그 여자가 혼자서 감당을 해 나가는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대학 다닐 때에 기독교 상담하는 그 교수한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부모의 이야기가 도로 붙잡히게 가가지고 죽도록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호소하느냐면 제발 교회에서 어떤 아픔을 가졌든지 어떤 허물을 가졌든지 와서 그냥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현실 교회가 그냥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없는 허물까지 침소붕괴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교회가 되어간다면 이거 교회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 아닌 거예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심하는 교회에 아주 불쌍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이 만신차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신음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에 대해서 교회가 다가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만신창이 돼서 뻘뻘 기어가지고 교회 문턱으로 돌아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오늘 현실 아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정말 어떤 아픈 사람이 와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덮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가야 돼요. 이 집사 그거야 말짱하게 댕기기만은 막 1대1 양육하는 데는 나누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 날라리다라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얼마나 그런 죄를 어떻게 질 수 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앞으로 1대1 양육을 하는데요. 이제 서로 나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겉도는 교회가 되느냐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아픈 거 모르겠다. 내나 살고 보자고 달아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 살라고 달아나 이런 교회가 되어가지는 않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 다 물어줘야 돼요. 저는 그 가톨릭의 신부들을 그 신학적으로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신부가 되는 자리까지 수업은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물론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참, 왜냐면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00몇백 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전화 받으면 이 집사님 박제로 다 알아요. 근데 가마귀 한 딱 쳐놓고 안에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내놓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안에서 이제 사함받은 걸 한다고 사해집니까? 아니지만 그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 앞으로 고백을 해야 뭔가 시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다 들어도 그냥 입 다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온만 자기 있는데 다 고백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미사 마치고 얼굴 마주 대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가 아무의 신부가 이런 예, 그 다음 주일날 미사 마치고 얼굴 마주 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거든요. 교리가 그러니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그분들한테 천주교 교리나 아니면 신학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게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점에 정말 교회가 누가 와서 어떤 나쁜 소리를 해도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가서 네 말로 그래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있잖아 이 집사 그랬다 하더라. 그러면 이 집사 박집사 네 말로 그래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다 퍼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계속 유지되려면은 정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요, 그는 필연적인 만남, 잘못 만남을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잘못 만났고 선택적인 만남도 그것이 그 시작이 돼서 선택적인 만남도 계속 어그러지는 그런 만남 통해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끝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상담자가 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거사냐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직분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 하나님 주신 능력 다르고 강도사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다르고 목사가 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체험해서 그만큼 그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꼭 장로해야 됩니까? 집사로 충분한데 그건요 아주 교만이에요. 집사 때보다 더 장로가 되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면요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이런 사역적인 것, 영적인 면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직분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이냐 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바로 이 만남의 결과라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필연적인 만남을 잘못 만났고 선택적인 만남도 계속 잘못 만나서 정말 인생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었어요.
수많은 간증자들과 모든 사람들 가삭해 보면요, 정말 필연적인 만남 너무 잘못 만났어요. 제가 김영서 작가를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도요, 필연적인 만남 잘못 만난 사람, 부모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형제 잘못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인, 이 사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파트너가 될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아픔을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만남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만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만남만 제대로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만남인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만나서 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저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전에는 참 지 맘대로 살았어요. 아마 심일하게 설명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살았는데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처절하게 가슴을 치는 것은, 왜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왜 내가 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런 너무 강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됐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만나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만나는 만남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번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만나는데, 죽음을 만나고 나면 바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봐요.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게 살았느냐 이거 보는 심판이 아니고, 그날 만나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악하게,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가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로 치자면 여러분보다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싹 지워져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큰 죄도 지었지만 예수님 보혈로 싹 지우고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했으면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물론 더 악한 지옥도 있고 더 고통스러운 지옥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다고들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째 지옥 자체가 그거는요, 처절한 고통이에요. 천국도 더 좋은, 천국 차등이 많이 있어요. 천국에 부활체가 차등이 있고, 부활체 어떤 사람은 태양 같고, 어떤 달 같고, 어떤 사람은 1등성 별 같고, 어떤 사람은 6등성 별 같고, 상급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상급. 여러분, 군인들 보시고요, 이 예시가 여기 쫙 붙여 있는 사람하고 몇 개 붙여서 다 같은 별 하나로 참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이런 많은 상급 멸류관 받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넓은 집 10골 20골 다스리느냐,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보좌 갖고 온 데서 있느냐, 뭐 등등 많은 차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하는데, 그
그 원인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구원 얻는데 좋은 사람이란 누구예요? 우리를 전도해 줄 사람. 세상의 성공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하지만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야 상급 받습니다. 맨날 신앙 시험이나 들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이나 하게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성도하고 같이 산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만날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고 만날수록 천국의 소망이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금명호 전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1대1 양육 힘들지만은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힘들지 않는 훈련은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죽을 고생했습니다. 국방부에 뭐 양식이 없어서 밥 조금 주는 줄 아세요? 포로 돼가지고 산속에 그냥 며칠 몇 달 숨어 있을 때는 굶을 줄 아는 훈련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고 하늘 상급을 많이 받도록 하는 너무나 귀한 그 많은 여러 가지 훈련 중에 1대1 훈련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명옥 전사님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쭉 청양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지난주에 첫 시간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저는 가만히 이제 봤는데 상당히 욕심 많으세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힘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뭐 일가씩 조금 가볍게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성경 맨 처음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요?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담이 됐어요. 정말 흔해 빠진 흙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사람이 되버리고 그 사람이요 하와를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이 하와가 뱀을 통해서 사단을 만나니까 그냥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이 가정이요 죽음이 오고 처절한 일이 생기고 살인자 자식이 후손이 나오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만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 만나게 해주십시오.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사업 파트너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아이템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요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한데 왜 사기를 당할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사기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속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속일 수 있다는 안다는 그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이렇게 복된 사람을 만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났는데 사기꾼이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저도 사업을 좀 했는데 하면서요 이 분별이 너무 어렵잖아요. 반드시 이 아이템은 성공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 가보니까 암초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많이 신차이가 되고 사업을 하면서요 참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 기도를 뭐 빡시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이 말씀을 딱 주시니, 계약서 한 문 잘못 쓰니까 몇 억 날아가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 아무거나 덥석덥석 하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너무 이게 지금 레벨 차이가 나면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최재형 전사님 참 내가 참 칭찬하고 싶어요. 저 연세에 대학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엄마 모시고 픽픽거리는 아들 수발해가면서 그것도 힘드는 간호사 일을 해가면서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최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만큼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돼요. 다른 업그레이드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만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정주영 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아버지 소판도 못 찍어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정신이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좋은 만남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복지를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는 떠날 줄도 알아야 된다.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면 더 좋은 만남 만나기 어렵다는,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과감하게 떠나서 또 더 좋은 만남을 향해 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요, 그 남편 5살 깎아치게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허랑방탕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개오는요,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시리였잖아요. 돈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정말 흠하고 어찌할 줄 몰랐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참된 평안과 진정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당시 문둥병자들이 약이었기 때문에 격리시켰어요. 집에도 못 가요. 가족도 못 만나요. 10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라사의 광인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덤가에서 그냥 미치광이에 대해서 날뛰는 그 생애를 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숙한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이성 가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단랑 하나 자식 데리고 아들 데리고 살던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가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상녀가 나가는데 그 상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
이름도 없이 살다가 사라져 버렸어야 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의 천주교, 그 교황이요, 베드로 발과 베드로 동상의 발가락에 입을 맞춘다. 뭐냐, 그만큼 갈릴리읍으로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그 성에 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예. 이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이 지금 유럽이 저렇게 선진국이 되게 한 그 전초 기초들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다 만났어요. 이미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3단계 정도 있어요. 지식적인 만남, 체험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는데 동화책에서도 만나고, 동물원에서도 만나고, 캄캄한 밤중에 산중에서도 만나고, 다 호랑이 만나도 틀려요. 지식적인 만남, 동화책만 봐도 요런 요렇게 요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에요. 동물원에서 만나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움직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와 우리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밤중에 만나면 이 진짜 호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만남으로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나와 관계는 없지만 더 예수님 깊이 아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불씨와 함께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계기가 가끔 있는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예수님 만난 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왜 계속 불행하죠? 지식적인 만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이 만남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만남, 깊은 영적인 만남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불행 사라집니다. 행복 시작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투성이에요. 얼마나 부족했기에 옆집 자기 부하, 옆집 사는 부하 마누라 뺏어와 지 마누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성령께서 기록할 때요, 뭐라고 해놨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일해놨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나무 안에 뺏어 지하나 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딱 명시해놨어요. 그렇게 부족투성인데 어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냥 조금 아는 이 정도, 약간 체험은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씨와 함께. 아니면 또 정말 영적으로 깊이 만나버리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86번을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그저 행복하게 사는 그 여인이 어째서 그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이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인 만남, 경험적인 깊은 영적인 만남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나마 성령의 불씨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깊이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지식적인 만남 먼저 만나요. 그리고 점점 체험해가요. 그리고 깊은 영적인 만남을 만납니다. 우리는 1대1 양육을 통해서 먼저 지식적인 만남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걸 내 삶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면
점점 체험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집회나 아니면 1:1 양육이나 여러 가지 다니엘 기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만나서 불행껏 행복 시작, 우리 자녀들도 불행껏 행복 시작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